샬롬, 복된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30절로 43절의 말씀, 광야교회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다는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요? 대제사장에게. 이것이 사실이냐? 여기서부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죠.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맥락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도 우리를 이끄신다. 스데반 집사님은 강력하게 선언하며 또한 오늘 말씀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35절을 한번 보셔요.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무엇입니까? 40년 이집트 왕자로서 힘이 있었죠.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었더니 오늘 본문 그대로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어? 너가 뭔데?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 거절당한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습니다. 거절당한 모세를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당신의 놀라운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절당함이 있으셨습니까? 마음 아프죠. 좌절되죠. 실망되죠. 참 쉽지 않습니다. 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거절당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사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이루어 나아가심을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이 이루어져 나아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실은 오늘 제가 나누고픈 포인트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38절을 보십시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광야 교회라는 표현을 스데반 집사님이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광야 교회 합성어잖아요. 그럼 이걸 한번 우선 따로따로 떼어 보시죠. 광야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사막입니다. 건조한 땅입니다. 사람들이 살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어져 있지 않아요. 황량한 땅입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참 척박한 땅입니다. 말 그대로 광야. 자,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곳이죠.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곳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함께 예배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광야와 교회를 이제 한번 붙여보시죠. 어떠셔요? 아무것도 없는 땅 광야에서 잘 보세요.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곳이죠. 무엇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까? 주일마다 출애굽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떠셔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쓴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자, 광야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땅, 그 어떤 것도 주목할 수 없는 땅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광야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나아가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의 삶이 있습니다.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여전히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정말 힘겨움 가운데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나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을 고백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거 딱 잡으시죠. 거절당함, 척박함, 아무도 주목하지 않음, 그 광야가 기꺼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속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이게 원동력이에요. 자, 광야 교회로서 광야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힘, 그 근본적인 능력,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소망과 힘이 되십니다. 영광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져 나가게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큐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광야와 같은, 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교회가 되어지는 그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오늘 이 시간이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죠. 자, 한편. 근데 그 살아있는 말씀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면 39절 이하에서 아론을 위시한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언급돼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 결과를 한번 보셔요. 42절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어때요? 광야가 교회가 되고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움직여 가야 하건만 그 하나님을 거절하는 순간 하나님도 외면하사 정말 무서운 말이 나오는데요. 그냥 내버려 두셨으니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유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장 큰 징벌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 말든. 사랑의 반대말이죠. 내버려 두셔요. 하나님의 징계예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광야 교회의 성도로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나아가야 하건만 그리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대제사장 당신이 바로 이러하다는 거죠. 광야 교회로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아버지 앞에 오늘도 나아가야 하건만 어찌하여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당신을 외면하신다. 내버려 두신다. 경고의 말씀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광야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하지만 그 광야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 잊지 마셔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광야 교회 성도로서 아버지께서 이루어 나아가심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광야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고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큐티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단 1분이다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